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이 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선교 사역을 멕시코 인선에다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더욱 계속해서 힘써 감당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진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잘 외우셨나요? 아무도 안 외우셨나고 대답이 안 나오죠. 지난주 말씀 참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쉽고. 자, 우리 아직 못 외우신 분은 오늘 외우셔도 돼요. 아직 못 외우시는 분은 카드 보면서 하시고, 우리 같이 외우신 분은 앞에 보면서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쳐져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쳐져야 할 물건 때문에 벌어진 사건과 그 물건이 바쳐진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바쳐진이라는 개념이 이 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 앞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치다는 살리다의 반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고 라합과 라합 가족은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리라는 말과 바치라는 말이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치라는 말은 죽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땅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옛 것들은 다 죽여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 장을 열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인물로 이야기하면 라합이 주인공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7장의 주인공은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성경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무언가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옆에 놓고 배열한 구조적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면서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상황과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조용히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관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카드를 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구조적으로 옆에 맞대어서 메시지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배열이 그런 구조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에는 라합이라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기생 출신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기생이 여관집 주인으로 이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 놓은 책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라합은 기생입니다. 가나안을 극에 달할 정도의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팔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라합의 인생의 말미가 아름답게 끝나서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명성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간으로, 아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7장 25절 26절 말씀, 7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것은 라합과 같습니다. 라합도 오늘날까지 거하였음이라고 했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메시지화된 것은 같은데 두 인물의 인생의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간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라합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합은 이방의 우상 문화 속에서 멸망과 저주와 서름과 비통한 인생을 끌어안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간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 1절을 보면 족보와 함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유다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했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라는 말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비교하고 능가할 지파는 없습니다. 게다가 1절에 나오죠. 그는 세라의 증손이라고 했습니다. 세라라는 이름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뜻으로 씨를 뿌리다입니다. 씨를 뿌리다. 이것은 뭔가 푸르고 싱싱한 그런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먼 훗날의 결실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어떤 기원에 해당하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이 떠오르다는 의미이죠. 이 조상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십디의 손자입니다. 삽디의 손자입니다. 삽디라는 이름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물이 아닌 기쁨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름이 참 좋죠. 그리고 아간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갈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미라는 말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포도 열매를 뜻합니다. 포도 열매의 뜻은 주렁주렁 맺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것은 거두어서 누리는 영광만 남았습니다. 그 역할이 아간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간과 라합의 배경은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아간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자식인데 그 끝은 사고뭉치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반면 라합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끝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아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이 두 인물을 통해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라합과 같은 쪽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죄값으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아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도둑질하고 들켜서 저주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서 죽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려면 하나님이
도적질한 것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언의 범죄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탐심에 관한 단순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깬 것으로 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앞장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었던 바친다는 죽인다라는 의미라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6장에 보면 다시린의 법이 나옵니다. 다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이 구별된 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헌신한다고 하면 행위로,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깨에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것, 교회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것, 주차 안내하고 예배 안내를 하는 것, 이러한 것은 다 봉사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곧 헌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구별되어지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육신의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헌신을 무언가 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헌신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어떤 안내도 헌신의 한 테두리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헌신은 내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또는 부하 직원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 그에 대한 관점을 두기 시작하면 삶의 전 영역이 내가 부딪혀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행위들보다 이것이 더 어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구별된 자였던 나시린이 금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세 번째로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시체는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시체를 볼 때는 죄의 값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우상과 죄악으로 이 가나안 땅이 얼룩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것은 그것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은 다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원리를 깨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나시리는 사망이나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얻었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신분적으로 심판과 죄값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쳐진 것, 죽은 것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깨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깨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죽인 것과 똑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끼리는 한국말을 하므로 말이 통하지만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 철학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가 같다고 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근본 문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세상에 둔 사람, 물질에 둔 사람과 예수님의 생명에 둔 사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쉽게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기 전에 아간은 이것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삶의 기초를 놓느냐, 그 문제에서 아간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공한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반석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마태복음 7장의 내용에 근거한 가사입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것이 어떤 재료를 써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간의 범죄가 이렇게 전 영역에서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죄,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 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소서 하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기초를 놓지 않는 인생은 무엇을 의존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수의 가치에 의존합니다. 3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들은 소순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니
정말 아이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군대가 다 갈 필요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는 상대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원리만 통할 뿐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퇴직금도 마련해 놓았으니 앞으로 사는 것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주를 펴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TV나 인터넷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섭죠. 이 토네이도가 일어날 때 보니 집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몇 년 전 한국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메르스 공포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물질, 과학, 만능주의라는 우상에 묶여서 대단한 것처럼 교만이 행하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힘의 논리에 인생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출발과 생각은 다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고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요? 저들은 작으니 우리는 소수만 가도 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원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자신들의 힘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쟁을 수의 논리로 접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상대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이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의 같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진력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